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그 말씀의 가장 큰 의미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제 우리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와 나만 하나인 걸 원치 않습니다. 내가 선택한 또 아버지께서 이미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즉 친밀한 사귐의 관계, 이럴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이루리라 하는 면에서 기도라는 것이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나중심의 그런 기도가 아니고, 거기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기도라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잘 기도하고 계시죠? 네, 감사해요. 그럼에도 이제 오늘 우리가 살필 내용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만 있을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열매를 맺도록, 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는 것이죠. 결국 성도의 기도라는 것은 이 열매라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그런 관계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로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두 가지로 지금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한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택함 받은 자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얻게 하려고 하신다는 그 의미가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로 하여금 과실을 맺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의지가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자로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어요.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육신의 열매를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신자가 단순히 선한 일이나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거나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이제 공치사하는 부분들, 이런 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라는 큰 은혜이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잖아요. 그럼에도 나 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모든 행위는 성경상에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자신의 행위고, 자신의 행위라는 것은 율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자신의 만족을 위한 삶에 불과한 어떤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구나 만일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열매가 어떤 착한 일이나 윤리적이나 도덕적이나 그런 사회적인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라면 우리는 다른 종교인들보다도 어쩌면 훨씬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맞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맺으라 하는 이런 열매는 그런 단순한 어떤 행동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그런 종류의 어떤 착한 일, 선한 일 정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보죠. 첫 열매 하면 여러분이 생각이 드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열매를 맺으실 때 어떻게 맺으셨어요? 죽으심으로 맺으셨잖아요. 죽으심으로.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어주셨습니다. 이거는 경악할 일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는다는 것으로 열매를 맺었다는 것, 이게 뭘 얘기합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시면서까지 죽으신 것은 어떤 열매를 맺고자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자기 백성이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타인을 위한 희생을 하셨단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스탠다드로, 모범, 표준으로서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교과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지향해야 될 목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은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죽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조건이 뭐냐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는 거죠. 자기를. 성경에서 말하는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겁니다. 타인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이 뭐냐?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과 내 이웃을 내 생명보다 앞세우는 그런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존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 아닌 다른 존재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맺어진 열매가 어떤 것인지, 그 열매가 의미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걸 살펴봐야 되잖아요. 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금지할 법이 없답니다. 이거 해도 하나님 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라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들,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들이 이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라고 요구하시는 열매들입니다. 어떠세요? 성경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 열매를 잘 맺고 계십니까? 잘 안 되죠. 잘 안 되니까 이제 이럴 때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을 보면 마치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기록된 것처럼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대할 때 쫀단 말이죠. 마태복음 7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막 이런 거. 우리가 이런 걸 맺지 못하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라고 하는 것들만을 우리 구하면서 살다 보니까 말씀이 요구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형편이 이 말씀과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져버리겠다 이런 말씀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이게 소유격이 아닙니다. 주격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맺어가시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는 엄밀히 말하면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열매다 하는 겁니다. 그거보다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맺어진 열매고 앞으로도 맺게 하실 열매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주님의 재림의 날에 완성될 열매이고, 그래서 그 열매를 위해서 뭐 하겠다냐고 하는 거냐면 기도를 시키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9가지 열매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인격에 관한 것이거든요. 인격이 뭡니까? 인격이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사람의 됨됨이. 이게 품격, 인성, 인품이라는 동의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준에 관한 표현인데 이게 인간이 홀로 지낼 때는 이런 인격, 품성, 성품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전혀 의미가 없어요. 혼자 살 때는. 그럼 언제 필요한 거예요?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필요한 겁니다. 이게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이러한 표현들은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살 때 상대방에게 느껴지는 것이고 상대방이 알게 되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예수님의 친구가 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유익을 위해서 나 자신이 부인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런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맺으신 열매가 전부 자기 사랑에서 빠져나와서 이웃과 화목하기 위한 것들을 그런 것들이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성품인 것입니다. 이게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현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과 원리들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영원히 저 천국에 살면서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런 열매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때요? 싸움이나 분쟁이나 다툼이나 나눔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의 성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의 성품. 베드로후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분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됐고 이제 깨끗함을 입은 자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된 자로서 삶을 지금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열매 얻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이에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5절부터 8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시겠죠? 계속되는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지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들인 겁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히 설명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악된 성품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잘 안 죽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내셔서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내신다는 것은 행위이기 이전에 우리의 확정된 신분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드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다시 말해서 왕의 아들은 누굽니까? 왕자고 왕의 딸은 공주 아니에요. 왕자나 공주는 평민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 신분에 맞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어른들은 안 보셨겠지만 프린세스 다이어리요. 맞죠? 네, 앤 해서웨이가 주연으로 했던 그 영화가 있습니다. 어때요? 그냥 평민으로 열심히 살던 여자였잖아요. 근데 어때요? 자기가 왕가를 이해해야 되는, 왕비가 돼야 될 사람이라고. 그래서 불려가서 어때요? 왕비가 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 신분으로서 어때요? 공주니까 교육을 받잖아요. 교육을. 그의 신분에 걸맞는 교육을 받더라는 겁니다. 걸음걸이도 바꿔야 되고 책도 공부도 해야 되고 먹고 마시는 자세도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바로 확정된 우리의 신분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고 구하는 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된 자가 맺어야 될 열매가 이런 9가지 열매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강조점은 열매를 맺어라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 5절 말씀이 말씀하는 내용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떠나서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과실을 맺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이제 과실을 맺을 수 있는 조건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갖춘 자가 되었기 때문에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삶을 살아라, 용서하라, 참아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겨라.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랑하라, 열매 맺어라, 선한 삶을 살아라 하는 이 등등의 말씀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 제거해버리겠다, 이런 말씀이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여전히 연약한 그런 모양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녀요 백성되게, 그리고 완성해 놓으셨고 완성해 가시겠다는 그런 약속에 근거한 권면이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좀 살아봐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열매를 맺어라, 선한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은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녀에게 말씀하신 권고이지 강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하고 같지 않습니까? 우리 디도서 3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디도서 3장. 디모데 후서 뒤에 보시면 디도서 말씀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고 14절까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해서 한번 보세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14절 말씀.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지금 쭉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이러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마귀 자녀였잖아요. 여기 디도서 3장 말씀처럼 우리는 앞서 어리석은 자고 순종하지 않는 자고 악독하고 가증스러운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사롭게 하심으로 또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권고를 들으시고 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세움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열매, 하나님 나라 삶의 원리, 신의 성품,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이거든요. 거룩이라는 말은 단순히 모범적인 삶의 형태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해 있는 이 세상의 것들과 이 세상 삶의 원리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것, 하늘의 것과 하늘의 삶의 원리, 하나님의 성품 등을 말하는 단어가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거룩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전서 1장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을 찾아보세요. 레위기 20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은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려고 우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별되어졌으니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이라는 뜻이지만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이라는 말로만 국한하기엔 너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니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처럼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앞서 신의 성품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잖아요. 우리를 마귀의 자식으로 놔두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되게 하셨단 말이죠. 우리는 포도나무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거룩한 성품들을 가져야 됩니다. 또 이것을 갖기 위한 소원함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맺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죠. 즉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신 것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구별해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자면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별된 성도의 지향점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열매인 것입니다. 고린도서에도 다르지 않아요. 고린도서 1장 2절 말씀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소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 보면 거룩하여지고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완료형 동사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유일한 필연적인 지향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의 개념은 이 세상에 속된 것하고 구별되어진 하늘의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이후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가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선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기를 원하세요. 당연히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가 로봇처럼 찍어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이 열매들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상황, 고민만 하고 있다거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매주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할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 핵심된 부분이 뭐예요? 그분 안에 거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때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분과 함께하지 않으면 중간이라는 지점은 없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 육신은 계속해서 세상적인 열매를 맺으려고는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거룩을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예수님의 삶 전체가 거룩 아닙니까? 그분이 사셨던 그 모든 삶은 이 9가지 열매에 하늘에 속한 그런 신의 성품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셨단 말이시죠.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열매를 우리의 거룩한 신분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말로만 영향력을 주겠다.
우리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 살아야 돼요. 그냥 로봇처럼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똑같이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없죠.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 말씀인데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인데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려고 정해진 우리의 운명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그 은혜 앞에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십시오. 그 은혜 앞에 순종하기를 다짐하십시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만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 살아가면 풍성한 예수님의 거룩한 열매가 여러분의 가지에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열매 맺는 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옳은 대로 인도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세움교회는 그냥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에 합당한 열매, 또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싸움을 잘 해나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그 일을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되어질 날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믿음으로도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 찬양하시죠. 오늘 찬양은